안식일 동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포독 166년 11월 30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 병송하겠습니다. 경전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전봉독은 의암성사법설 삼신관법을 지윤당 최선옥 선도사께서 하겠습니다. 경전 508쪽입니다. (13) 간법. 주문을 생각하여 보는 것과 감화함을 보는 것. 나를 없다고 보고 하늘을 있다고 보는 것. 나를 있다고 보고 하늘을 없다고 보는 것. 성품을 없다고 보고 마음을 있다고 보는 것. 마음을 없다고 보고 성품을 있다고 보는 것. 성품도 없다고 보고 마음도 없다고 보는 것.
성품도 있다고 보고 마음도 있다고 보는 것. 나를 먼저 보고 하늘을 뒤에 보는 것. 나도 있다고 보고 하늘도 있다고 보는 것. 나도 있다고 보고 물건도 있다고 보는 것. 자유를 보고 자용을 보는 것. 중생을 보고 복록을 보는 것. 세계를 보고 극락을 보는 것. 전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제8장 권악가 기 1절에서 4절까지를 합창단 선창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독송 20면입니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설교는 성함 오문환 선도사께서 13관법 무국태도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경전을 13관법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번 시일에 영등포 교구에서 그 13관법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똑같은 걸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13관법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없을 무자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인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무채법경이 그 무채법에 대해 가지고 경전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뒤에 후경 1이 무채법에 대한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후경 2는 문답법으로 제자들하고 문답법으로 무채법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13관법은 관법으로 관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영인본에 무채법에 대해 가지고 4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관법이 사실상 무채법에 대한 어떤 결론 비슷하게 이렇게 영인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채법경이 따라 있고 13관법이 따라 있고 후경 1, 2 이렇게 경전에는 제목이 되어 있지만 결국 무채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13관법은 뒤에 6개는 결론입니다. 이 나와 하늘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2가지 관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성품과 마음에 대해 가지고 4가지 유무로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이 서론에 해당하는 게 주문 감화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님의 감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화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게 천도교의 아마 핵심은 주문을 외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주죠. 그러니까 주문을 열심히 외게 되면은 무의이화로 모든 것이 하늘님의 뜻대로 전부 다 감화가 돼서 만사여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사님이 탄도유 신급에서 산하의 큰 운수가 이 무국대도로 다 돌아오는데, 이 무국대도에 내 마음이 일념제자, 그러니까 이 무국대도에 내 마음이 투철하게 되면,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늘님이 이 마음에 새게 되면 만사가 자기 뜻대로 해결이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알려고 이 여러 곳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무국대도의 정초에 있는가 아닌가가 참으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국대도 하늘님을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잊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우주 만사가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확신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채법을 지으신 거고 십상관법을 지으신 거고 또 제일 머리에 만머리에 이 염주간 감화관을 갖다가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서 세 번째는 이 관법을 갖다가 이 마음으로 확증을 하게 되고 마음으로 명확하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의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님의 마음을.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수많은 중생들이 전부 다 복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가 극락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앞에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지만 본래의 나를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본래의 나가 하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어떻게 보면 하늘이 먼저고 내가 나중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궁금할 수 있지만 이 성심 그 다음에 아천 관계를 분명하게 하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태어난 나는 1000만 년 전 사람이나 1000만 년 후 사람이나 뭐 1000만 년이 아니라 수억 년 전 사람이나 수억 년 후 사람이나 아니 그 시간을 떠나서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의 그 상태나 이 우주가 다 없어진 이후의 상태나 전부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래의 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선 천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래의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아유 천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래의 나가 있고 비로소 하늘이 있다. 하늘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있고 이 본래의 나가 있고 이 우주 만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유 무류. 그래서 이 본래의 나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나 개인과 중생과 이 세계에 대해 가지고 이 6가지가 결론입니다. 이 앞에 십상관법인데 앞에 6가지는 성품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무채법에 대해 가지고 무채의 진리에 대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염주간, 감화간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의 안내를 해가지고 월산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월산 선생님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을 갖다가 하시냐면 방금 우리가 천덕성에서 불렀던 내용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최고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이 몸과 이 마음과 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렇게 되면은 병이 이 몸이 없는데 어디에 붙을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천도교를 하기 전에 인도의 요가 명상 전통도 그쪽에 입교를 해서 한 15년 정도 수련도 했고 그랬으니까요. 그쪽에 뭐 공사상이라든가 인도의 사상에 대해서 업술 묻자라든가 비를 얻자라 이런 거는 상당히 익숙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업술 묻자나 빌 공자나
도가계통의 빌헛자나, 이것도 뭐 대단히 익숙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경전에 없는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전체 경전을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니까 그때 찾은 구절이 성사님의 1910년 내원암에서 수도를 하시고 정멸굴에 갔을 때 시를 갖다가 봤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곳을 보았는데 오늘 또 보는구나,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하십니다. 그리고 우음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구절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하래 일물 본 오성, 어디에서 온 하나의 물건이 본래의 나다, 그렇게 하고 그 뒷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도 없고 하무, 온 것도 없고 내무, 그 다음에 오영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신사님이 영이 왔는데 거기도 그거 하처겠죠, 그죠? 그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나 역시 없다, 그렇게 합니다. 비슷한 구절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아성 본시 내 하처, 똑같은 구절입니다. 내 성품이 본래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무, 그 다음에 내무, 아영무, 나가 없다는 겁니다. 온 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 영이 있다가, 아니 분명히 대신사님이 성령이 왔다고 하는데 대신사님 성령이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하늘의 성령은 이 우주 만유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오고 가고 기르는 것이 본래부터 이 마음에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느냐? 나라고 얘기하는 나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나라 그러는데 이게 본래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신사님의 성령이 접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럼 대신사님의 성령은 있느냐? 그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무자를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본다면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양에는 이런 이 무자는 옛날부터 이 물을 터득해야지 도에 가깝다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사님도 그렇고 신사님도 그렇고 이 무국대도와 무의이어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님 말씀을 갖다가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887년도에 상주 전성촌이라는 동네에서 피체대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강시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때 그런 시를 집니다. 무국대도를 착심해서 정성을 갖다가 드리니까 그 전성촌 뒷산에 있는 원통봉 아래에서 오늘 또 통하고 우통통 또 통하고 통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신사님은 우리 사람은 하늘 사람이고 우리 도는 대신사님의 무국대도니라,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십니다. 이 통자를 갖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문에 만사지에 대해 가지고 신사님은 어떻게 표현을 갖다가 하신다면 이 알지는 통인데 통한다는 거죠. 통하는 것인데 그래서 만사를 갖다가 무의 중에 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님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 1887년 이후와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거를 연대기적으로 잘 관찰하시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늘에 통하고, 이 하늘에 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에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이 신사님의 몸을 통해서, 신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신사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 예외가 없느냐 하면 하늘과 이 사람의 마음은 털끝만치라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간극이 없다는 겁니다.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님은 완전히 당신 자신이 하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한 가지 그 어떤 행동과 모든 건 전부 다 하늘의 뜻에 따라 가지고 하늘님이 그대로 감응하셔 가지고 드러나는 거다. 이거를 이제 무의이화로 설명을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공자의 종심소욕 70이면 종심소욕 불유거라고 하는 내 마음이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하늘의 이치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치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무의이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연에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융화돼 가지고 화합돼 가지고 원하는 그대로 다 하늘님의 뜻을 갖다가 행한다는 것이 이 그 본래의 그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신사님은 그 논학문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대신사님은 다른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논학문에서 무국대도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질서 있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학문을 보게 되면 저번에 아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시지불견, 보아도 보이지도 않고 들을래야 들리지도 않는데 이게 하늘님의 본체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는 이 하늘님의 마음이 하늘님이 그 논학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하늘님의 마음이 바로 대신사님 자신의 마음과 똑같다 하는 것을 경신년 1860년 4월 5일 날 득도를 갖다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국대도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논학문에서 그대로 그 하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신유년에 1861년도에 비로소 고전에 있는 그 두 가지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무국대도를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는 역경에 있는 무왕불복이라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도가 전통에 있는 무의이화라고 하는 무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당신이 깨달은 게 진리임을 고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깨달은 거를 그 주문 그 21자 강령 주문과 본주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그 논학문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의이화의 그 말씀입니다. 오도는 무의이화라. 신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의유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뭐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지, 이게 그 동양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면서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사님은 서학과 비교를 하시면서 명쾌하게 설명을 갖다가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절 다음에 상당한 양을 할애를 해가지고 서학을 말씀하시면서 무의유화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크게 봐가지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양 사람들은 하느님을 위한 단서가 조금도 없고 그 대신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축자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자기를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사님이 받은 돈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하는 겁니다. 천도교하고 이 서학하고, 그러니까 저쪽에 하고 사람들이 구분이 안 가는데 이게 명확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은 그 대신사님이면 자기가 받은 도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몸을 위해서 빌고 이것을 갖다가 위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은 어디에 있는가? 하느님 마음을 회복을 해서 이 마음으로 하느님의 능력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가진 무한 능력을 갖다가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자유롭게 쓰기 위해 가지고는 아까 제가 탄도유신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념 제자라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중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 내가 지금껏 나라고 했던 이 마음을, 이 나를 위해서, 이 몸을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타 이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갖다가 잘 되기를 아무리 위하고 아무리 빌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느님이 마음의 중심축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위하는 것이 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하라고 하는 이 하느님을 위하지 않고 전부 다 이쪽을 갖다가 비니까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서학과 무의이화의 도의 차이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무의이화이기 때문에 솔기성 수기교, 자기 안에 모셔져 있는 하느님 성품을 갖다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가르침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심정기, 하느님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기운이 이 다른 수많은 기운들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기운이 뺏겨가지고 이 수많은 그 세상의 파도와 함께 휩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서학을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을 갖다 하십니다. 뭐 같은 말에 반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몸에는 기와 지신이 없는 겁니다. 그 대신사님이 서양 사람을 볼 때, 우리도 천도교를 하지만 하느님이 이 마음속에 강령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의 중심으로 쓰지 않으면 기와 지신이 없는 겁니다. 기운이, 하느님의 기운이 붙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하느님의 가르침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대신사님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이 몸에 하느님의 기운에 접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의 기와 지신에 있는 거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사님이
그 경신년 4월 5일 받을 때 밖으로 하늘님의 기운과 접하는 것을 느끼고 안으로 하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자꾸만 그래서 한마디로 대인사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형무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껍데기는 형상은 그럴듯한데 자취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몸에도, 이 공부하는데도. 그러니까 어디에 정성을 들여야 하냐,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만사의 일을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늘님이 내 마음에 서라. 그래야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님이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하십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비어서 공공적적한데 우주 만유 만물의 그 정미로운 줄과 그 다음에 묘한 이치의 기맥을 갖다가 들이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늘님의 기운과 하늘님의 마음과 하늘님의 성령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아니 간섭하는 데가 없고 아니 통하지가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 들여야 될 것은 이 성품을 갖다가, 그래서 그 성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 마음이 성품을 깨닫게 되면, 성리를 알게 되면, 성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능력이 천지를 운반하고 권능이 만상의 으뜸이라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모든 걸 움직이고 운행하고 하는 것이 다 각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냐? 하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님의 이 빈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그 대신사님은 나는 이거를 갖다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학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서학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참으로 미안한 말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신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딱 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서학하는 사람은 하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문이 없다. 주문이란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의 그 묘한 기운과 그 무한 능력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문이 없으면 아무리 하늘님을 생각하고 하늘님을 유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내 몸에서 살아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문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좀 참담한 얘기입니다. 돈은 허무에 가깝다는 겁니다. 돈은 허무에 가깝고 학은 그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학은 천주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차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서학하는 사람처럼 주문을, 그러니까 천도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문 속에 모든 게 들어있고 주문이 바로 무국대도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겁니다. 소리 파동으로 이루어진 열쇠이기 때문에 이 주문을 통해서 무국대도를 얻을 수 있고 이 무국대도를 통해 가지고 무의이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무의이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만사를 자기의 뜻에 따라 하늘님 마음에 따라 가지고 다 행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무국대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서양 사람을 보게 되니까 허무한 겁니다.
주문을 알아야지 이거를 쓸 텐데, 이거를 터득해서 이거를 깨달아 가지고 이거를 모셔 가지고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쓸 수 있을 텐데 이게 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참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처음에도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만 그 공부하는 게 아니 이 우주 만유가 전부 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고 나도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고 이 하나의 먼지 한 올도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 하느님을 마음으로 얻어서 하느님을 공부를 해서 이 하느님의 무한 생명과 무한 지혜와 무한 능력을 써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인류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하는 게 천덕의 그 본분 아닙니까? 이거를 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 공부하는 게 하느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쪽 사람들에게 대신자님은 대단히 용감하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아마 대신자님처럼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힘이 뭔지를 모르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권력이 뭔지를 모르고 이 동네 사람들조차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면 왜 몰랐겠습니까? 알지만 천도교를 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천도교를 하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 도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힘이 무슨 힘인지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도를 하는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후손들이라 하기엔 좀 뭐합니다. 5만 년의 무국 대도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게 마음 기둥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님도 그 무채복경의 맨 마지막에 그 진심 불ем장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음이 그 수이부실, 내가 이 하늘님 마음을 지켜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님이 고와 고이분류 아주 굳건해서 아주 그냥 기둥으로 딱 서가지고 이 수많은 그 세파에 같이 흘러가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 진심을 얻게 되고, 이 진심은 진짜 마음이죠. 참된 마음이죠. 이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하느님이 천도교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려준 그 성령과 영원히 사는 그 심령, 신령, 이거를 마침내 회복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사님이 주로 많이 말씀하신 거는 나는 죽지 않는 도를 얻었다. 나는 죽지 않는 그 선약을 얻었다. 나는 장생한다. 장생하는 주문을.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원한 그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히 사는 마음이 뭔지, 하느님이 뭔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신사님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자기 시작해가지고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만나고 뭐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느님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것보다 간단한 게 세상에 있습니까? 전부 다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거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 그런 것 같지만 성사님은 이 13관법 통해 가지고 우리는 유와 무가 따로 있고 밤과 낮이 따로 있고 그 여자와 남자가 따로 있고 하늘과 땅이 따로 있고 나와 하늘이 따로 있고 성품과 마음이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유로이 회통하는 것이 그 마음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관법을 통해서 얻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은 시간에도 매여있지도 않고 공간에도 매여있지도 않고 어디 특별한 곳에 있지도 않고 어디 뭐 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진짜 하느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갖다가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쉽게 이렇게 드리려고 많이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없을 무자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무국대도가 우리 신사님 표현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유불선의 근원이고 천지 귀신 음양 조화 뭐 이것의 근원인 겁니다. 진리의 중심인 겁니다. 우주 만유의 중심인 겁니다. 내 생명의 근본인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여기에 통하는 것이 바로 무국대도라는 거고 대신사님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대신사님이 깨달으셔서 주문으로 저희에게 가르쳤으니까 이 주문을 열심히 하게 되면 반드시 감화할 날이 오게 되니까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말씀, 열심히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하도록 정성과 공경을 믿음을 굳건히 갖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저뿐만 아니라 천도교 하시는 분들 나아가 이 천도교라고 하는 것이 뭐 천도교인만의 독점물이 아니니까 사유물이 아니니까 인류 모두가 그 덕 속에 살아가니까 그 덕이 밝아지는 그런 날을 마음속에서 신고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송가 새세상의 노래 1절에서 3절까지를 합창단 선창 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독송 83면입니다. 빨리 날리며 오늘부터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시일식을 마치겠습니다. (21자) 주문 20일에 합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기금지원이 대가 시천주 조합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가 시천주 조합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가 시천주 조합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가 시천주 조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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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
경전 합독을 하겠습니다. 동경대전 논학문 9절 30쪽 뒷면에서 세 번째 줄부터 31쪽까지 하겠습니다. 경전 30쪽입니다. 논학문 묻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됩니까? 대답하기를 우리 도는 무의와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왕 가운데 화해 나는 것이요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손사가 없으며 도무지 하늘님을 이해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이하여 빌 따름이라. 몸에는 기와지신이 없고 학에는 하늘님의 가르침이 없으니 형식은 있으나 자치가 없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문이 없는지라. 도는 허무한 데에 가깝고 학은 하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다름이 없다고 하겠는가. 시일식을 마치면서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 제120주년 현도기념식 봉행 안내입니다. 중앙총부에서는 중앙대교당의 안전진단 실시에 따라서 제120주년 현도기념식을 12월 1일 오전 11시에 영등포 교구 교당에서 봉행합니다. 주소는 영등포구 영신로 9길 16이며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은회관에서의 유튜브 시청 봉행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인관 창간 및 신인관사 창립 100주년 기념 성금 모금 안내입니다. 기간은 포독 166년 11월 1일부터 포독 167년 4월 30일까지이며 입금 계좌는 우리은행 1005-204-8489-42번이고 예금주는 천도교 중앙총부입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교구 12월 원래 시일 수련 안내입니다. 12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서울교구 성화실에서 시행합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수훈 대신사 흉상 제막 봉구식 안내입니다. 12월 11일 오후 2시에 울산 여시바위골 동학관에서 시행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용지는 907호 앞에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100명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총부 교무관 02-6488-6825번이나 서울교구 사무실 02-735-757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일 떡 나눔 안내입니다. 서울교구에서는 점심 식사 대접이 어려움에 따라 매시일 식사 대신 떡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실 분은 교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능한 성금으로 내주시면 교인들과 함께 떡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해월신사님 시대에 강원도 정선에 접주이셨던 유시현 선생의 증손이신 유돈생 선생께서 오늘 복교식을 하기 위해 시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유돈생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소개받은 정선이 있는 이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그 동학에 대한 그 내역을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중에도 그저 고종훈 씨라고 그분이 그 정선 동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도원기서라고 뭐 아시다시피 도원기서를 저희가 이제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사본을 해가지고 그 문화원에 가서 그거를 이제 내부 이 정선의 그 동학의 역사에 대해서 그저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그 고종훈 씨라는 분이 그 동학 그 내역을 그거를 이제 그 도원기서를 그거를 이제 뭐예요? 지금 저는 이제 나이 먹고 이래서 이 얘기가 자꾸 내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인사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99년도에 그저 여성회에서 뭐야 42분이 이 저희 이제 그 김조 할아버님 농소에 참견하였어요. 그때 그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선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회비와 특성금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구 발전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식 및 알려드리는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